우리의 죄가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에 그렇게 문제를 줬던, 나를 그동안 괴롭혀왔던 그 삶의 문제가 주님께서 나의 안에 있던 숨어있던 그 죄의 모습을 들춰내실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께 그 나의 죄를 해결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자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어 주셔서 그 사람을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하여, 무엇을 경험하고자 이 자리로 나오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을 깨어 주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정죄하시고자 그것을 들춰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그 죄로부터,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고 나의 안에 있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그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던 죄의 속박들, 나의 안에 있던 죄의 문제들이 전부 다 십자가 발 아래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렵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될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의 안에 있던, 숨어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밝혀주실 것이며 바로 그때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주여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저 십자가 앞으로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나아가세요.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의 이름이라도 부르짖으셔야 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를 주여 당신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더 이상 이렇게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이 시간 방어적인 태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접붙임마다 이제는 죄의 영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상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동서울하게 나옵시다. 주여, 우리가 예수 세대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접붙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모든 방어적인 태세를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주님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오직 왕이신 당신께만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이 시간 왕이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심장에 주의 심장을 심어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나의 욕함을 깨어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욕함을 주님께 이 시간 깨어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초청하며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동서울하게 나옵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직 주만이 왕으로 임하소서. 오직 주만이 역사하소서. 오직 주만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지 나의 안에 있던 모든 죄의 속박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전부 다 신김받는 예배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이 자리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만이 치유받고 바디메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바디메오의 갈망을 가지고,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이름만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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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깨어 부수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좌정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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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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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당신의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높여드립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대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보존내 가시리여 하나님 나라임 안에 거룩하다 나라 거룩하다 하나님 보존내 가시리여 하나님 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내 가시리여 우리 이 시간 그 십자가로 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늦으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시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 예수 승리하셨네 예수 승리 예수 승리하셨네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디를 위해 가러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본질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전심과 진심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바라볼 때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흑암의 저주들이 끊어지며 우리의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며 이 시간도 회복과 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주님을 향하여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빈손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지만 하나님, 날마다 연약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죄의 문제에 여전히 결박되어서 하나님,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모든 결박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아주 작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애통함, 이거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이 시간에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일으키길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길 원한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행 커뮤니티 청년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새 가족을 환영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송찬우 형제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새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원래는 6월 26일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주 미뤄진 7월 2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실까봐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놓고 함께 수요 예배 말씀 후에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능하시면 오늘까지 명단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수요일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친구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연락을 하기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일단 이름을 적어서 올 퍼센테이지를 제일 낮은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표기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길 또한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저희 축구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7시부터 9시에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여 함께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형제님들 중에서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저희 정유성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동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거룩한 도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요. 저희가 9시 이후로는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 이후로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 경찰 분들도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30분 앞당겨 7시 30분에 기도회를 진행한 후에 8시에는 구월동으로 나가 전도하여 9시 이전에는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주부터 바뀌기 때문에요. 혹시 이번 주부터 나오려고 하셨는데 8시에 왔는데 왜 아무도 없어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7시 30분에 여기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1,400분 정도가 오셨었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엄청난 뜨거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주차 봉사하느라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제가 주차 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그 성전 바깥쪽에서 창문을 살짝 열고 그 바깥에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그만큼의 사모함이 없더라도 그 자리로 오면은 그분들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토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이곳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개척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물질 혹은 기도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우 형제님의 모친이신 김영애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우 형제님을 아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해주셔서 위로를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21장 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1장 1절 12장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PPT 맞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무익한 종이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요, 2007년인가요? 청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찬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찬양 선교단 그런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2007년도에 서울에서 잠실에서 가장 큰 그 경기장을 빌려서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다 아실 법한 모든 찬양 사역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모은 게 아니라요. 어떤 이제 그런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찬양으로만, 그러니까 한 팀에 이렇게 1시간씩 맡아서 릴레이로 24시간 그 예배가 진행되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 예배 인도자로 갔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제 대기실 그 근처에서 이렇게 있었죠. 저희 앞에서 이제 찬양하시는 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 많이 부르시는 그 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한 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무대도 크고요. 막 그 스모그가 여기서 막 터지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장비가요. 하나당 우리나라에서 딱 2개밖에 없는 음향 장비. 하나당 막 2억짜리. 그런 걸로요. 막 위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막 이랬어요. 와, 이게 예배야, 콘서트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정말 그냥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마치 콘서트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그 스모그가 이제 이렇게 있고 폭죽이 위에서 터지면서 그 폭죽의 불이 커튼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저희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워낙 폭죽이 터지고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냥 저것도 뭔가 하나 퍼포먼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이게 퍼포먼스인가 뭔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커튼 이 중간까지 이제 자기 키만큼 여기까지 불기둥이 올라오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기타를 내려놓으시고 얼른 내려가시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돼서 그 많은 인파들이 그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거기에 몰리는데요. 그 쓰나미 현상이요. 진짜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이태원의 그 현상들이 일어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가려고 막 그 출입문에서 바글바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쪽 대기실 쪽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제 나와서 그 옆에 오륜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예배를 이제 옮겨서 예배를 이어서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크고 하려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이에 반대로 제가 또 하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악기가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찬양 예배를 이제 2시에 인도할 때요. 그때는 반주자 그냥 1명, 그리고 드럼 1분 이렇게 모시고 그냥 정말 생음악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주하는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 공황장애가 너무 심각해져서 제가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던 친구였어서 그래서 약 먹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주 이제 찬양 예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끝나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내려가서 그 친구가 수고했기 때문에 1시간 반을 막 혼자 계속 반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려고 가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갔어도 눈물을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울음을 멈추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예배 드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화려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공황장애가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는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때 이 청년들이 거듭나서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 치유가 일어나는 것, 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삶이 변화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세상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예배의 삶과 또 실제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분리되었다라는 걸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죠?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세상적인 삶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시간 1분 1초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온 세상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일까요? 이 연약함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삶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즉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보고 예배의 갱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들의 삶 안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행위다. 아주 이렇게 손스레치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범죄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죽어있는 예배의 심각함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듯이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고 어떤 이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가인의 제사일까요? 아니면 아벨의 제사일까요? 네. 지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 누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떤 제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인의 때는 그 당시는 농경 문화였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 가축을 음식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내려요. 그 이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먹거리가 되라.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당시의 생업은 당연히 농사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직업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일상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렸고, 아벨이 양을 치며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는 양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양을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은 그의 삶의 중심이 제사였고 그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의 중심은 예배가 아니었고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생존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가인도 자신의 일상에서 가장 최선의 것, 좋은 것으로 농산물 가장 좋은 과일로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인의 기준에서 최선의 예배였을지 몰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제사는,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 대신, 예배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 전반부에다가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레위기 보셨죠? 레위기 보다 보면은 성경 일독하다가 우리 다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왜 아닌 척 하세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이라고 여기다 왜 써놨는지 읽어도 졸리기만 하고 힘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쓰셨을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제사는, 너희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야. 너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합당하게 내 말에 지켜서 이렇게 드려라 라고 쓴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게 드리는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그 방식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과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 인정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내 기준에서 최선으로 최고로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누구냐?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니까 그의 작은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얼마나 금수저로 태어난 특별한 특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요, 제사장 아론이,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첫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영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 성공적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 당시는 제사를 잘못 드리면은요, 그 즉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상태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이쪽 발에다가 딸랑딸랑 방울을 묶고요, 그 반대발에는 밧줄을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옆에 묶여져 있는 발로 이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제사장이 죽었다가 해서, 어머, 우리 제사장님 돌아가셨어, 내가 가서 모셔와야지, 그리고 시체 가지러 갔다가 같이 죽으니까 이렇게 끌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었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요. 그때 첫 제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나니까 이들에게 정말 너무 감격이고 감사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이 제사장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마치고 그 즉시 갑자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피울 때는, 제단에 불을 피울 때는 이렇게 제단 위에서 일어난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다가 분향하는 그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아들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와서 그 향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즉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죽임당했습니다. 자, 이 당시 제사장인 아론이 첫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였거든요. 더군다나 죽임당한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죠. 얼마나 충격적이고 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슬퍼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인정받은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제사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서 제단에 묵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므로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히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 즉 우리는요,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으로 한 마리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어야 할 이삭을, 즉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번제단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이 모리아산입니다. 히브리어로 모리아는요,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뜻인데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예배,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사로 완벽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제사의 형식과 방법이 구약 때와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PPT 잠깐 계속 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단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불을 피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제사에 제물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지만 우리가 제물 가지고 양이나 소 가지고 나오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구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물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앞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신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제사가 과연 무엇이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제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드려야 되나요? 다시 퀴즈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복음의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이방인의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은 어때야 하죠? 어때야 합니까? 흠없고 거룩해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구약에서는 짐승이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제물이 되었나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여러분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제단에서 불에 태워질 때 그 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었으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의 삶을, 이 죽어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에서 보면 제사장이나 목회자는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이 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인 것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을,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실제로 분별하여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모든 시간이 복음의 제사,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와 복음의 제사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흠없고 거룩함.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약의 제사는 양이나 제물이 죽어지는 거고 복음의 제사는 제물이 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끝! 이것이 아니라요. 예배 이후의 일상에서도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분별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분별하여 거룩해 살았던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예배라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예배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삶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셨습니까? 어떤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잘 나가고 성공해서 일상에서 막 하나님께 간증하고,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주신 말씀 감동 붙들고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 나가서 누구 만나죠? 만나서 예배 끝?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너무 수고했어. 우리 사역자님, 우리 간사님들 너무 수고하셨어. 우리 간사님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집에 가서 막 아무거나 보고 막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시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연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우리 분별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합니다. 이 디아크리노는 서로 너무나 다른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별하다는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심과 구별, 순종과 불순종, 이 너무나 상반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어떻게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 항상 이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항상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온전한 변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는 가능해요. 내가 결단해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나 절대 안 할 거야, 나 이거 끊어버릴 거야,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란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이대로 죄에 속한 자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친히 가리니, 그가 진리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그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경험이 있는데요.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택 겸 교회 겸 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어느 아버님 생일날, 아버지 생일날 이제 생신날이셔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쫙 차려서 풍성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니까 다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딱 끊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자. 그리고 막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배불리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가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기도하다 말고 우리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너무 풍성한 식탁을 갖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회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저 밖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저 밖에 누가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대상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는 없었죠. 근데 그때 기도 중에 제 남편이 갑자기 같은 마음을 주셨나 봐요. 밖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을 주셔서 남편이 기도하다 말고 후다닥닥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한참 후에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저희가 있는 곳이 2층 상가였거든요. 1층에서 출입문에서 이제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누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내려가 봤는데 아무도 없기에 아유 그냥 내가 잘못 어떤 감동을 받았나 보다 그러고 그냥 올라왔는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뭐가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마음이 심상치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보이진 않는데 냄새가 나더래요. 콤콤하고 익숙하지 않는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냄새가 오는데 이 냄새를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3층 저쪽 구석에서 한 노숙자분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오줌을 잔뜩 싸셔서 그때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막 오줌을 싸시니까 이렇게 따끈하게 김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질퍽거리는 상태로 그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정말 깜짝 놀라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그분을 교회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버지 생신날 생신상을 좀 이렇게 풍성하게 먹은 것이 그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막 2+ 한우에 랍스타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평상시 먹는 것보다 조금 가짓수 많게 해서 먹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못 먹고 배고픈 분이 누워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돌보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있는 그때요. 하나님께서 그 노숙자를 보며 우리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을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최대한 귀하게 섬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이제 사택 겸 교회니까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분을 이제 마음은 원인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성분이기도 했는데요. 이 냄새가 정말 진한 고농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남편과 저희 오빠가 그분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에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분의 옷을 하나씩 이렇게 벗겨드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씻지를 못하셨는지 그리고 옷을 얼마나 갈아입질 못하셨는지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양말을 벗겨드리는데 양말을 벗어도 진짜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10켤레를 넘게 신고 계셔서 그 양말을 다 벗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발이 이러면 여기 가운데 이제 사이 아시죠? 이 삼각존 거기에 정말 딱딱하게 굳은 그 때 덩어리가 3cm 이상 가득 껴 있는데요. 이거를 뛸 수가 없어서 2시간가량을 저희 오빠와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따뜻한 물로 불려서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얼마나 뽀얗고 광이 나는지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따뜻하게 이제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드렸어요. 이빨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음식을 너무 맛있게 허겁지겁 막 따뜻하게 이런 따뜻한 음식 먹어본 지 오래됐다고 하시면서 그걸 막 맛있게 드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을 집에 모시는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분들 하루 이틀 이제 같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 용변을 화장실에서 이렇게 누시는 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마치 아이들이 기저귀에다가만 싸는 것처럼 그게 너무 오래 그렇게 습관이 되셔서 화장실 가서 용변을 못 보시고 그냥 누워서 자다가 싸시고 그냥 입은 채로 이렇게 용변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모르니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냥 이불만 갈아드리고 옷만 갈아드리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불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야 가서 이불 좀 사와라. 그래서 이불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는 그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선물을 좀 주고 싶은데 나가서 사오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아니 여러분 노숙자가 무슨 선물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필요 없다. 여기 계시는 게 우리한테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커피라도 사다 드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문을 열고 나가시더래요. 근데 이제 그때가 추운 엄동설한이니까 아버지께서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가셔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그 나가시는 뒤를 옷을 들고 챙겨서 따라 나가셨는데 그 차이가 시간 차이가 한 30초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라지셨어요. 그 주변에는요 건물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허와 벌판에 그 상가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신지 찾으려고 왜냐하면 너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리면 분명히 이거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안 되겠어서 그 동네를요 정말 1시간 반을 그분을 다 찾으러 다녔는데 이렇게만 보면 어디 가는지 다 알 것 같은 그 헐 벌판에서 그분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을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면 죄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우리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아서 마치 먹구름이 끼면 햇빛을 볼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삶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이 거룩하지 못한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결단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천 번 반복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도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생각까지도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 안에 거한다.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너의 생각까지 성소가 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동의는 되는데 실제가 되십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지만 쉽지 않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똑바로 보고 싶은데 자꾸 곁눈질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살면 살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제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점점 더 뼈저리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눈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거의 안 보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한 달 전에 병원을 갔더니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여기 옆에 가까운 대학병원 거기를 가셨어요.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녹내장하고 백내장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되어가는 중이고 또 곧 실명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녹내장은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명이 돼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백내장이라도 치료하자라는 생각에 백내장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여기 옆에서요.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길튼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눈을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새롭게 사역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제발 증거 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수술 날짜였어요. 그래서 수술 날 여기 옆에 병원을 오셨죠. 수술 전에 검사를 하는데요. 담당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녹내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이라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와서 저기 뒤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투르카나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로 살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씀 듣고 있는데요. 얼마나 내 삶이 부끄럽고 죄송한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번에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요. 그 땅에서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러 가다가 길에서 아이를 안고 그냥 쓰러져서 죽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못 먹고 본드를 마셔요. 그리고 길거리에 누워서 자고 있는 청소년들, 그 선교지에서 죽은 시체와 함께 잠을 자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가족들의 안위를 다 버린 채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들의 삶과 순종을 들었을 때 저의 삶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오늘 뭐 먹지? 배불러. 그만 먹을래. 오늘 뭐 하지? 이랬던 내 삶이 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때로는 바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철저히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순종과 나의 순종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같은 복음,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분들의 삶은 죽기를 각오하여 전부를 걸고 재물이 되어 살아가는데 왜 나의 모습은 이 모습에 머물러서 내 만족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애통함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애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믿음에서 또 지금의 삶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요, 바로 거룩한 성산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 이 좁은 길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지셨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한 걸음씩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교의 영이신데요, 죄로 인해 악취나고 역겨운 우리 몸 안에 죽음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성령님은요,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죽음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결단하여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성령님과 함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영광이요, 자랑이요, 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내가 제물이 되어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죽어야 하겠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나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 때 저를 따라 고백해 주세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만 흥하셔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여기서 예배드리는 공간적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생명을 다하고 전부를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아멘.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성령의 불로 성령의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되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불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더럽고추한 이 냄새나는 이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감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재물입니다.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종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오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종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면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받기는 원했지만 정작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높은 부르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의 허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꼭 경험하며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적 군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렸던 마리아의 옥합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호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부터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